그런 열매 맺는 원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농산물이 수확이 되면 과일이든 채소든 수확이 되면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수확한 물건들을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상태와 품질을 보고 검사를 하는데 이제 상태에 따라 이제 A, B, C, D로 보통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해서 A, B, C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값도 다르게 매기죠. A는 좀 비싼 거고 C는 그냥 보통이고 C도 안 되면 집에서 먹어야 돼요. 머리든지 짐승밥이 되든지. 그렇게 이제 똑같은 열매인데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A 플러스는요 수출을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도 못 먹고 자식도 안 주고 수출을 해야 이제 더 수입이 생기니까 좋은 것들은 일본이든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서 팔린다고 하고요.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일 좋은 게 A나 B나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상품에서 제외가 되는 거 예를 들면 벌레가 먹었다든지 원래가 벌레가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당도가 있으니 벌레가 먹는 건데 어쨌든 벌레가 먹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뭐 흠집이 났다든지 따다가 떨어졌다든지 그럼 이게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좀 유별나게 작다든지 배인데 요만하면 안 되잖아요. 배는 좀 머리만 해야 되잖아요. 큼지막해 야 좀 이렇게 상품성 있는 거고요. 모양도 예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맛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상품을 이제 구별을 해서 값도 매기고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다락방 설교 중에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하신 것은 의미가 깊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국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밀접한 관계.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란 제목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 하나님이 이제 마치 농부처럼 포도나무를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심기 전에 이제 돌도 제거하고 땅도 파서 이제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제 종자를 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대를 세웠다는 거는 돌 보는 거잖아요. 거기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돌 보기 위해서 망대도 지었고 또 극상품이 나오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술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포도나무의 백미는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의 값은 뭐 엄청나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 기대에 어긋나게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 짐승이나 먹는 그런 열매가 맺혔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보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투자도 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소입성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정성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대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원치 않는 들포도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이제 충격스러워서 이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투자를 했던 것보다 아들을 투자한 것보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이상으로 하나님이 투자하셔서 값주고 사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요 당당하게 살고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실지는 이제 물어보나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실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극상품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저 뜻밖의 들포도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기 전에 품질 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면 그냥 세상 앞에 내놓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검사를 해야 돼요. 이 검사가 잘 통과돼야 이제 KS 같은 하나님 믿고 내놓는 거룩한 상품, 거룩한 백성의 인생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8절을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열매, 극상품의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검사를 해야 돼요. 영광을 받으셨는가? 웬스터민스터 교리문답 장로교 1조에 보면 사람 대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처음 보신 분은 없겠죠. 타교단 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오래 장로교인이라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탁 입만 열면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야 진짜 장로교인이고 뼈대 있는 집안의 신앙이라고 하겠죠. 근데 과연 우리는 삶의 목적이 이 교리문답처럼 장로교에서 배운 것대로 주님을 영화를 위해 살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걸 그냥 문답으로 그냥 머리로만 외우면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뭐 대답 잘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됐을 적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리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다지고 다져야 돼요. 이 머리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머리로 공부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고요. 그냥 시험용인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에 있어야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연습을 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시편의 노래잖아요. 유대인들의 지혜죠.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인생이 힘든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은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하는 영적 원리가 아닌가. 왜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왜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가 싸웁니까? 결국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가요?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우리가 돌아올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니까 공로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정부나 공로를 다 자기에게 돌리니까 공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투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이제 지분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서로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싸우고 이제 아픔을 겪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충성된 종은 주인 시킨 거 다 하고 나서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루 종일 일 시키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 격려 안 했다고 빈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두 가지 검사를 나누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열매 원리에서 가지치기를 기억하면서 이 가지치기는 연단시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찌꺼기들, 우리 안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과 쓴뿌리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부실한 열매를 맺으면 지가 했다고 그래요. 내 영광이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단이 부족한 상 열매를 맺으면 이런 부작용을 나고요. 실제로 많은 우리 사회를 보면 이 가지치기가 부족한 채 열매를 맺게 되면 꼭 후유증이 났는데 제일 흔한 게 부패와 비리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돈을 벌기까지 불법과 비리가 은연히 들어있는 게 발각이 돼서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쇠고랑을 차든지 불명예가 되든지, 또는 그런 말도 하죠. 자격 미달, 함량 미달. 그래서 청문회에서 탈락하기도 하고요. 키껏 올라온 자리에서 낙마하는 일이 많은 것이 연단이 안 된 채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함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억울하게 낙마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단이 부족한 열매를 맺으면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교회 직분이든 세상의 직함이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할 때가 있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기도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막 무시하고 차별하니까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은요, 교회 안에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직장에 임원이 되고 정부 요직이 들어가서 일어났던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이 충분히 되어서 정금같이 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연단이 부족한 채로 자리를 얻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돈을 버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그 김영석 박사님 책들을 하나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그 감리교회 배고의 총회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뭔가 그랬어요. 한 젊은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감리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감리교 재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서울에 정동교회라고 정동이 있거든요. 법원 뒤에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에서 총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한번 구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이제 총회 분들 만나고 이제 은혜도 받고 싶어서 갔는데, 마치 그날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3분의 2가 나와야 되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선거를 105번을 한 거예요. 105번. 보통 2번, 3번이 끝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끝까지 악착같이 했으면 법대로 하자는, 그래가지고 그 표가 나올 때까지 선거를 했는데 15번도 아니고 105번을 했으니까 이게 하루 만에 되는 건지 이틀에 거쳐서 했는지, 이게 젊은이 부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서 선거를 105번이나 하니까 다 지치고 막 싸우고 그런 거 보면서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었는데, 김 박사님이 집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이제 움직여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교수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 기독교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우린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지. 왜 교회를 믿냐? 왜 사람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도 100세 가까웠지만 교회를 믿었으면 자기도 교회를 떠났을 거라는 거예요. 뻔하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교회가 실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꾸준히 연구했기 때문에 100세가 될 때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면 교회를 안 나가도 좋으니까 당장은 성경을 읽어라.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뒷전이고 말씀을 뒷전이 되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면 좋은데 영원히 주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 속이요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쓰레기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악취가 나고요 기절 초풍을 할 만큼 부패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이게 장로교류의 전적 부패이기도 해요. 오늘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장로교를 떠나셔도 돼요. 왜 인간이 전적이 타락했냐? 착한 구석도 있고 선하게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감리교회로 가세요.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을 쌓고 하면 할수록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교활해지고 어두워지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안 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람을 보더라도 적당히 보시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만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주례를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그 윌터 트로비시의 고전과 같기도 한데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삼각형의 원리예요. 삼각형 원리. 남녀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잘 사는 비결이 뭔가 두 사람은요 삼각형의 밑변처럼 평행선입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된 게 이상한 거예요. 게이가 아닌 이상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트로비시에게는 아내와 남편이 윗변 꼭지점인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 아내도 주님 바라보고 남편 주님 바라보면 쭉 가다 보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삼각형이 아니죠.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없으면 평생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어지면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단받은 그리스도인은 좀 다릅니다. 연단을 충분히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실패도 하고 매도 맞아보고 그냥 그 산전수전 겪었다 그러죠. 고난을 통해 열매를 맺은 분들은 달라요. 연단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요. 일이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옵소서. 사랑하는 가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사가 열매를 맺는데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단을 받아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들이 다 연단받고 있는 걸 아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자리,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냐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잘 통과하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가정에서 폭력을 이두르는 모습, 교회 안에 욕설과 비난 이런 것들이 연단이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존경받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기억되는 총리가 나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연단을 충분히 받아서 대통령이란 열매, 총련 열매를 맺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좋은 목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조마식과 같은 정말 검소하며 나라를 염려하는 실질적 진실한 장로가 나와야 할 시점이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언젠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으셨고 진정한 목자가 되어 애쓰다는 말을 듣고 싶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연단을 충분히 받아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고요. 잘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검사할 제목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입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아는 거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님의 관심사가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인데 왜 주님이 지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서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도에 사는 한 힌두인이 말하기를 인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인도는 변화될 것이다. 마산시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마산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산시가 달라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나는 제자의 신앙인가.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취업하는 것, 애들 진학하는 것, 승진하는 것, 매출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내 제자가 되려는가. 보세요. 번듯한 직장엔 들어갔는데 제자로 살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엔 들어갔는데 제자 되지 않아요. 우리 간사들 얘기 들으면요, 대학 가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려고.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주님이 얼마나 서글플지 몰라요. 대학은 갔는데 제자로 살지 않습니다. 승진하고 매출은 늘었는데 제자로 살지 않아요. 과연 가포교회 제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말이 있죠. 빨리 익은 열매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가 없는 열매, 제자도가 되지 않은 열매를 맺은 성공과 열매는 하나님과 무관하고요, 하나님이 오래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익어서 빨리 떨어진 열매보다도 좀 더디더라도 오래 남는 그 값진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솔직히 순진했을 때는 그럽시다,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 안 합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다 말일 뿐인 거예요. 다 주님을 믿기로 돈 욕심에 들어갔던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 번 다음에 주의 일 하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 번다 그러면 이제 걱정부터 해요. 시험이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한 농부가 경마에 신출해 수십 년 경마 복권을 샀는데 한 번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혹시나 하고 늘 역시나 한 거예요. 근데 뜻밖의 농부가 복권을 샀는데요, 당첨된 거예요. 상금이 2억 불입니다. 2억 불이면은요 2천억 원이에요. 2억 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제 이 사람이 농부인 걸 알고 너무 큰 돈이니까 충격받을 걸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신부를 보내가지고 잘 설명하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신부님이 이제 가서 충격받지 않게 당첨금 받아도 잘 쓰도록 신부님이 찾아간 거예요. 모른 척 와가지고 복권 사셨죠? 그러니까 샀는데 기대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물어본 거. 근데 혹시 그 당첨금이 2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농부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2억 당첨되면 1억 달러는 신부님 드려야죠. 더 그런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신부님이 충격으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부도 돈 앞에서는 힘이 없나 봐요. 진짜 1억 달러면 1,000억이잖아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누가 1,000억 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쉬운 건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승진도 어렵지만 더 중요한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주님은 제자가 되면 우리 열매가 더 값지고 존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제가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간단히 소개할 테니까 늘 마음의 명심을 두고 가포교회 생활이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늘 배우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지, 나는 부족하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고 배워라. 멍에는요, 코 꿰는 거예요. 이왕 교회 나왔으면 적당히 하지 말고 코 꿰다 생각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배우면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을까. 코 안 꿰려고 그냥 얼마나 요리조리 그냥 이렇게 요령을 부리는지 몰라요. 은혜 받을 만하면 사라지고. 진중히 이렇게 좀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적 리더 밑에서 이 코를 꿰는 심정으로 일정 기간만 잘 배우면 평생의 문제가 없거든요. 사람은 처음 배운 대로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사역도, 예배도 누구한테 배웠냐가 중요한데 이걸 잘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잘 배워서 말씀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목사가 왜 여기 있냐면 목사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며 교회를 하게 하며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잘 배우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배우는 신앙에 대해서 제자도에 넉넉히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말씀 중심. 때로는 교회가 실망스럽고 사람이 실망스러울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메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목장 모임에서 주일날 말씀 한 번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니까 반드시 목장 모임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야 돼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그러면 인생이 다르거든요.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유집사님이 제가 전화를 이제 했더니 지금 병원 수속을 밟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죠 그랬더니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희망을 팝니다는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고 희망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눈물겨운 거예요. 그분은 원래 병은 신장이잖아요. 신장도 모자라서 허리까지 아프니까 얼마나 심란한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에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씩씩하게 수술 잘 받고 회복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특세 때도 그렇고 축제 때도 그렇고요. 부엌에 앉아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길래 이건 몰랐죠, 아픈지는. 허리 아픈 걸 안고 그 봉사를 한 거에 웃으면서 그걸 아니까 더 눈물겨운 거예요. 건강해서 부엌에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동안 못한 봉사를, 남편 때 못한 봉사를 사시돈이 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쭈그리고 앉아가 봉사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신앙이 제자도가 아닌가. 세 번째 제자도 신앙은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도는 재생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 것처럼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선택입니까?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됐으면 새 생명을 낳아야만 돼요. 돈을 주고라도 사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서 생명을 낳으라는 이야기죠.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많이 수고들 하셨잖아요. 이런 걸 통해 우리 교회가 제자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합시다.
당장은 열매가 없더라도 제자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한 영혼을 위해 애쓰고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한 영혼을 떡두깨비가 자식을 낳아서 제자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일 많이 못하셔도 돼요. 가까이 있는 이웃들 한 명 전도하면 큰 거 한 겁니다. 네 번 제자도는요, 독립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사람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 깨닫는 거예요. 개인도 또래 집단도 보면 독립적인 사람이 있고 협동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 또래 집단이 독립적인 집단이 있고 협동적인 집단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은 늘 둘씩 보내잖아요. 둘이 힘을 합해라. 제자도는요, 혼자 일하면 안 돼요. 같이 일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그게 제자도인 거예요. 너무 독립적인 사람은 제자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겸손히 배우고 남의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래야 진정한 제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협동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사회생활 못해요.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가포교회가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제자도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제자도는 떠날 줄 아는 사람인데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아이를 잘 키웠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준비했다는 듯이 애를 떠나보내잖아요. 스승을 따르거라. 그래서 출가시키면서 사도를 따라 보냈을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면서 기독교 2세기를 책임지는 인물이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은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서 제 3의 부모를, 영적 부모를 만나든지 3의 인물을 만나면 듣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잘 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애들 말 안 듣는다고 말하지 말고요, 떠나보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붙여서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암송을 하셔야 돼요. 꼭 암송을 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 예수님은 열매 많이 맺기를 간절히 염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많이 못 맺을 수도 있고요, 버겁게 살아올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자연의 선미입니다. 그렇죠? 여기 교회 밖에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을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가 되면 지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과분할 정도로 맺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자연의 섭리요, 성경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만물 열매를 맺듯이 인생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식을 낳고요, 때가 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고 부작용이 낳는 겁니다. 지금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벼가 있고 과일들이 있고 출하가 되는 것처럼, 이제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복 있는 생이 되겠구나 기대하세요. 주님께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암송하시고, 나는 극상품 열매로 인정받을 것인가? 그러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것인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영광을 돌려야지. 그리고 나는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래, 제자도가 되고 있지. 그러면 검사가 되니까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원래 인생은, 에덴 이후에 인생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돈 벌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푸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진실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제 인생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땅의 저주가 끝나면서 열매를 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할 것이요, 일한 만큼
잔업한 만큼, 철야 근무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독생자 보낸 뜻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극상품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그저 그런 열매가 아니라 1등 상품 A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에 내놓을 만한, 수출할 만큼 내놓을 만한 그런 열매가 되기를 바라요. 열매를 조급하게 하려지 마시고요. 먼저 가지치기를 하시고 연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가, 나는 지금도 작은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또 점검하시고 나는 제자도를 배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러다가 이제 때가 연단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음매하시면서 그런 집안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되기까지, 또 가포교회가 그런 날이 오기까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나주하면 배 생각이 나잖아요. 청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후추요? 청양하면 고추가 생각이 나고, 금산하면 인삼 생각, 마산하면 무악산이요? 가포교회죠. 마산하면 가포교회가 생각이 나요. 가포교회 믿을 만한 사람들. 그 교회 청년들은 데려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데려갑니다. 처자든 청년이든 믿고 데려가고, 그 교회 사람들 믿고 취업시키고 믿고 데려가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남쪽 여행 오면은요, 우리 마산 들려서 가포교회 점 찍고 가야지,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소문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알찬 열매들이 있으니까, 제자도를 알고 주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면서 얼마나만 열매를 주실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매듭 지으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주무세요. 삶은 심란하지만, 하나 달라질 것 없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싹 지으면서 두고 봐야지. 길고 짧은 건 두고 봐야지. 주님이 열매를 어떻게 주실런지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부 사이에 감사하면서 좋은 잠을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에덴의 아침을 깨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제자도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 영 돌리는 신앙이 되어서 잘 연단받아서 그렇게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포교회도 소문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